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생각해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우리 2장 1절부터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거기까지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1장부터 16절까지 이제 언급한 이 말은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율법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에게 더 많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공개적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라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바울이 아니었고 12제자들이었어요. 12사도들이었어요. 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렇게 세워 놓으셨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유대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나는 참 올바르게 살고 있고 양심적으로 살고 있고 도덕적으로 나는 참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심판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그 핵심 단어가 있는데 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지먼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8절부터 32절에서 언급한 이방인들에 대한 정죄에 대하여 맞다, 당연히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내심으로서는 아주 박수를 쳤죠. 하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유대 국가와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개라고 그랬죠. 이방 사람들은 자기 빼놓고는 전부 다 개, 돼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을 갈 곳은 지옥에 가서 지옥 볼 때는 그런 땔감 같은 그러한 역할을 받게는 안 된다.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아주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또 그들을 아주 적대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더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북쪽, 남쪽으로 나누고 가운데 지역을 남쪽이 유다죠. 유다 땅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 위쪽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이 직접 통과해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직접 통과해서 가면 빠를 거 아닙니까? 그 북쪽으로 가려면. 근데 삥 돌아가요. 변방으로 삥. 통과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도 누구예요? 그 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지파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시리아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 시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쪽 지역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여자들만 빼놓고 그 시리아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어요. 이주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혈을 만들었어요. 그 민족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혼혈되는 것들을 아주 수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혼혈돼서 정착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은 자기 민족이죠. 그런데도 아주 그 사람들을 이방인 이상으로 경멸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어떤 순수성 그런 것들을 지키는데 엄청 노력을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방인을 갖다가 이방인의 개라고 할 정도로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 이런 비판적인 태도를 뭘로 이용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진짜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 유대인 스스로 비난했던 그러한 죄들을 스스로 범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인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는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더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왜 자기네들은 전혀 지옥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율법에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어떤 징표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구약의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100% 갖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자체가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잖아요. 왜요? 이 교만 때문에 맨 처음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들, 그렇죠?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천사들 중에 또 그룹 천사였던 루시퍼를 필두로 해가지고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게 바로 맨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왕좌를 넘봤던 그러한 사탄이 그 무리들 사탄과 마귀의 무리들한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참 어려운 얘기야.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남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라는 것들이 아주 그냥 뿌리친 도사리고 앉아서 걸핏하면은 심심 그런데 말이야 라고 시작하면서 걔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걔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교만하게 하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뭡니까? 죄에 대한 거죠. 죄.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이라고 그랬죠? 6, 2, 3, 4, 6장 23절. 그 대명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딱 쫓겨나면서부터 그게 딱 어깨에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죄는 마음과 생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그 세 가지가 바로 거기에
구체적인 본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마음과 생각에 따른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 안목의 정욕.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했잖아요. 하지만 위대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목의 종력이 모든 사람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눈을 봄으로써 어때요? 마음속에 그 생각을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을 보고, 그렇죠? 책을 많이 보고 쓸데없는 걸 보지 말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안목의 정욕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쇼핑 간다고 하잖아요. 뭐 아이 쇼핑을 왜 가는 거야? 어떻게 그걸 그 아이 쇼핑이란 말 자체가 그런 것을 안목의 정욕을 한 번에 그냥 알려주는 말이에요. 사고 싶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눈으로라도 보고 어떻게 한다? 만족한다. 눈이 만족하겠어요? 눈이 만족하는 게 아니죠. 뭐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을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걸 갖고 싶다라고 해서 훔치기도 하는 거고.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이 쇼핑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봄으로써 욕심이 생기는 거지. 애당초 보지 않으면 욕심이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잖아. 눈이 안 보이는데 루비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슨 뭐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면은 내 백체가, 내 몸 자체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운 사람은 내 몸 자체가 어둡다. 눈이 나쁜 사람, 시력이 안 좋은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서 보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해서 쓸데없는 것으로 내 욕심을 꽉 채우게 되면 내 몸 자체가 어두워진다.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은 진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님의 심판에 걸린 죄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고 한 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 그렇죠? 창조한 회사가 이 마이크를 갖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팔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판을 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었다. 자동차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팔아요?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하죠. 각 부분마다 뭐 검필 뭐 다 붙어 있죠. 유리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거 전부 다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을 반드시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서로 다른 심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시죠. 네,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똑같이 만들으셨지만은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샘플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의 성품은 어떤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거고 나는 어떻게 너희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기르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복 주고 또
너희들이 잘못할 적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샘플 케이스로 보여서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뽑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되도록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딱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고 그 사람들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택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도 사람이면 다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방인이건 무슨 유대인이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판단하시는 거지 겉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구나 라고 판단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양달란인 어느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김사부 또 하죠. 보세요. 3편 김사부 나왔어. 난 그거 보면서 항상 이 생각이 나. 수술할 적에 칼 달라고 하잖아요. 칼 하면 칼 딱 주잖아요. 칼을 뭐라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을 이렇게 찢잖아요. 야, 그거 찢는 거 무슨 돼지고기 찢듯이 그냥 다 사람을 찢어.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칼 보세요. 그 수술칼 최고 날카로운 거거든. 날카롭지 않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김사부에서 이 사람 찢어서 내장이 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보시면은 그냥 완전히 다 쪼개진다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그냥 완전히 쪼개져요. 1초도 안 돼서 내가 다 분해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자,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네가 그놈 나쁜 놈이 어떤 놈이야 막 비판하고도 돌아서서는 또 뭐예요?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너는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이방인들 그거는 말이야. 그 사람도 아니고 진짜 지옥 가고 말이야. 그거 진짜 어떻게 그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막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한 그런 것들을 돌아서서는 네가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모스 9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이르시되 문에 임방을 쳐서 기둥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것들의 머리를 다 자르라. 내가 그들 중에 마지막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그들 중에서 도피하는 자도 도피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 중에서 도망하는 자도 구출받지 못하리라.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서 끄집어내리라. 그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자가 없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때요? 이한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영광과 관절 골수를 완전히 쪼개버리고도 남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할 적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그렇게까지 칼로 수술하기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심판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근데 도망을 가? 절대 도망 못 간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장에서 읽었던 그 죄목 24가지 있었죠. 이러한 24가지 죄목을 읽었던 사람은 결코 그 죄에서 피어나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한 번의 진리를 맛보고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판단에서 심판에서 떠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죄에는 육신적인 죄, 영적인 죄가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정죄는 유대인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말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또 나쁜 놈이 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그랬잖아.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하나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상대편을 가리키고. 손가락 세 개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 한 번 손가락질 할 적에 나는 3번 당한다라고 하라.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그 얘기 뭐야?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며 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죄인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셨으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죠.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회개케 함을 알지 못한 채 회개해야 되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런 것들에 풍성한 관대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데 바로 우리가 죄졌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벼락 맞고 바로 그냥 지옥 가고 바로 막 그 심판받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잖아.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 계속 잘못했는데도 그냥 계속 넘어간단 말이야. 하나님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 영광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어떤 이양 칼보다도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번 했을 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할 때까지 깊게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참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멸시하느냐, 참으시는 것들 그렇게 풍성하게 인내하시고 하는 것들을 멸시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아들이 뭘 잘못했어. 여러분 항상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할 적엔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있는데 잘못했어. 근데 걔가 그냥 아버지 눈을 갖다 살살살살 펴고 아버지를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냥 집을 갖다 그냥 나가버리고 말이야. 아버지 저거 하기 싫으니까는 그냥 멀리 가버리고 하면은 그 좋겠어요? 그것보다도 뭐 잘못했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달려와가지고 아양을 떨고 말이야. 뭐 괜히 안마도 해주고 하면서 사실 아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네요. 그럼 어느 자식이 더 그 자식답겠어요? 어느 자식이 더 믿음직스럽고 어느 자식이 더 좋겠어? 여러분은 어느 자식이 좋아요? 가까이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자식이 믿음직스럽잖아요. 이놈은 어떻게 크게 될 놈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를 빨리 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사랑스럽고 더 크게 될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용납하심, 참으심,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친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관대하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즉시 회차리를 들고 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도가 참고 하나님께 정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분질러 버리든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도들. 네? 악한 짓을 지었잖아요. 무슨 짓을 지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재혼한 아버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뻔뻔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저자의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거둬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참다가 너무 악한 적을 해버리면은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지옥은 안 가요. 그래도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절대 안 가요. 네. 이미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봉인하셨다. 네. 지옥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보내줘요. 그럼 하나님께서 못 꾸짖게 하시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사는 편이 낫겠다라고 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관대하심, 선하심, 오래 참으심의 그 베이스에는 뭐가 걸려 있냐면은 인간에 대한 궁휼한 마음.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로 보시지 않고 뭐 때문에? 마귀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휘둘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걸 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이렇게 대우를 하는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더 다른 사람보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더 큰 책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결코 그렇게 알질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물질과 영적인 풍족함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고 이삭한테 약속했고 다윗한테 약속했고 계속적으로 민족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한테 그 민족들한테 하신 약속을 그 사람들한테 대신 끝까지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 믿음이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한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가면서 하고 바로 구출해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바로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헛소리 빵빵 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줬습니까? 의로운 율법을 줬죠. 성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죠.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라? 나를 어떻게 섬겨라?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친절하게 성경에 보면 그냥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세요? 뭐 크기까지 알려줘요. 몇 점 몇 센치까지 하고 어떻게 하는 몇 미터로 만들고 뭐는 뭘로 만들고 친절하게 다 알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러한 죄들, 배신에 대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구원자, 메시아로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믿음, 신실함, 그 신실함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신 그 은혜를 거꾸로 갚아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은혜로 40년을 더 주셨으며 심판을 보류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바로 이스라엘을 저거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합니까? 안 하죠. 그렇잖아요. 40년,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AD 70년에 참다 이스라엘이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없애버리셨잖아요. 지구상에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잘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이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그 마귀와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과 우상하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행음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람은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합시다. 6절까지 합시다. 5절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회개를 안 하면은 계속 진노를 쌓아놓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참 사람 힘든 겁니다. 회개한다는 게, 정말로 회개한다는 게. 그냥 겉으로 그냥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끝. 그게 아니고 회개라는 거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아주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도로 돌려놔 주세요. 그 회개에 대해서 시편 51편 그 다윗의 회개를 한번 여러분 참조할 필요가 있어.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하는. 다윗이 3일을 금식을 하면서 꼭 금식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기의 충실한 그 장군을 살인을 했어요. 왜? 우리아의 부인하고 간음을 했는데 간음한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는 우리아를 전쟁 앞에 전쟁 중에 그랬어요. 자기 장군들은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엉뚱한 짓하고 안목의 정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심심하니까 옥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앞집에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저 여자를 하고 간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 눈을 보고 그 생각을 하고 생각이 마음을 결정해 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눈을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결정이 되면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 죄는 모든 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해서 간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아기를 갖게 되니까 아니 이게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집에 들어올 몇 달 동안도 들어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말이야. 아기를 가졌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여자는 돌로 쳐 죽게 됐잖아요. 자기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우리아의 부인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장군이 죽으면은 되겠다 싶으니까 죽으면 자기 아내로 후궁으로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용감한 장군인데 장군을 근데 그 전쟁 중에 몇 번 불러와요. 네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좀 휴식을 해라.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게 했는데 장군이 우직하니까 아니 내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집 앞에서 밤을 새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미치겠는 거죠. 그랬더니 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장수를 맨 전장 앞에다 세우고 군사들은 다 빠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적군의 칼에 찔려 죽게끔 만들었어요. 살인죄잖아요. 예. 그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예. 간음해서 난 아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바울이 너무 다윗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요. 죽고 나서. 그 여자가 두 번째 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예. 위대한 그 왕 솔로몬을 낳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그런 짓을 했을 적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히브리서처럼 말씀은 날카로워서 다윗의 의도와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여서 다윗한테 얘기해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단이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양 하나를 갖고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부자가 그 양 하나를 그 자기는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 하나를 뺏고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주인을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런 죽일 놈이냐? 쳐 죽여라 이렇게.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한테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상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러셨죠. 그런데 여튼간에 다윗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면서 3일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짓는 거예요. 그 저 활적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죄의 보응으로 아들이 죽어요. 죄에서 난 아들을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회개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야.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어떻게 해요? 다시 축복해서 두 번째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죠. 이제 결혼해서 우리아의 아니고 정식 아내로 난 사람이니까 간음해서 난 아들은 아니죠. 이제 솔로몬.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혜로웠던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내가 들었잖아요.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아요. 자기 제일 큰 아들을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왜? 큰 아들이 자기 그 딸, 막내딸 디나를 욕을 보여요. 그러니까는 형제끼리 욕 보이는데 형제들이 다 뭐예요? 엄마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배에서 난 그 딸의 오빠가 그 형을 죽여요. 칼로. 죽여버려요. 부활시켜서 죽여라 해서 죽이고 도망가요.
압살롬이 도망가면서 나중에 다윗이 너무나 괴로울 거 아니야. 그 아들을 압살롬을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배신을 합니다. 그 시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식하고 싸워. 자식이니까 어떻게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그 자식도 막 말타 올라가다가 나무에 목이 걸려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자백하고 회개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처럼 하얗게, 그렇죠?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엄중한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내 죄를 내 등 뒤에 던지겠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등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친구들이 뭐 등에다 너 바보 해가지고 써서 몰래 붙여놓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을 때 내 죄를 내 등 뒤에 붙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봤을 적에 너는 죄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지만 딱 하나 할 수 없는 게 죄를 회개한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해요. 인간은 알아요. 자기가 진 죄를. 그거를 뭐라고 해요? 가책이라고 하죠. 무슨 가책, 죄에 대한 가책, 죄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끝까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네 죄를 회개했을 적에 내 등 뒤에 붙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내 죄를 나로부터 그렇게 띄워놓겠다. 동쪽을 찾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끝까지 가도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6절까지 했습니다.